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함께 3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우리 펼쳐놓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21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할게요. 전체 본문이 좀 길어서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리할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며 새롭게 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회개 새롭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1번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의 시간이었는데요. 연휴가 아닌 일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가족들을 섬기는 게 만만치 않은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가족들을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여정들을 조금씩 발견하는 기쁨이 연휴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 삼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죠. 근데 그것이 성전의 권능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여러분, 기적은 다 사실은 갈망하는 주제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요, 사실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 때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기적 앞에 환호하고 모여들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자신의 회복을 간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을 봤더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갔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과 기적 앞에서요,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함성을 지르며 그 기적의 현장 앞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기적을 경험했던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적을 주목합니다. 3장 12절에 봤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적에 주목합니다. 역사에 주목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그 문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되는 것들에 사람들은 마음을 집중하고 주목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사실 교회는 금방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좀 구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방식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들어가죠. 거기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이 당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결론은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는 이 사탄의 시험을 거부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탄의 시험이 기적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배당, 우리 성전이 여기 7층에 있습니다. 이 8층인 꼭대기는 옥상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성전 꼭대기에서, 여러분 유대 성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러 모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인 사람들이요. 근데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발에 다치지 않도록 예수님을 받아줬을 때,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아, 오랜 시간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구나.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와 예수님의 사역은 쉽게 아마도 이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당에서 떨어내렸는데 천군 천사가 받아들여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이라고 하는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혹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방법과 방식을 하나님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기적이란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 앞에 그를 주목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왜 이 기적을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날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거나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저랑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함께 시작.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기적을 주목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적이 끌려다녀요. 여러분, 종교심은요 우리 안에 기적에 끊임없이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종교심이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말씀하시기를요 기적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우리네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나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네 삶이 풀어지는 것을 주목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해야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을 넘어서 예수를 보라고 외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네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떠한 열매나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역사가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갑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애들이 있으면 더 난리예요. 지금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오셔서 개척교회 이렇게 예배하는 거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분주하게 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뭘 보이기 시작하냐면 우리네 삶에 있는 어떠한 성공시나 우리네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어떠한 문제의 본질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우리를 점점 더 앙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이 점점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예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베드로는 초청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보내신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 눈에는 온통 사실은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들의 스토리만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만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솔직히 그래요. 교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지나가다 쓰레기가 작은 게 있잖아요. 제 눈엔 보입니다. 왜냐면 저는 교회에 온통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민하게 교회에 크고 작은 것들이 다 보입니다. 왜요? 저는 교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저는 교회가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가 조금씩 선명하게 그분이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베풀어 보세요. 사람들 예수 금방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적에 중독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 기적들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실은 불량식품이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이 아이들은 선물이 주로 보이지 않습니까? 주로 과자나 이런 선물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진짜 사람이 될 때는요, 사실은 결혼을 해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이제 그 부모가 보일 때 그 진짜 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면 완전히 낫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불구, 장애, 안진뱅이가 완전히 나았어요.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이것을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저 단어를 사용합니다. 완전하게 나았다,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권능 아래에 있는 실제 기적 권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이같이 나았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왜 완전히 나았다라고 말했을까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저는 목사까지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배를 타고 건넜어요. 더 이상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믿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완전히 나았나? 내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나? 내가 완전히 치유가 되었나?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완전히 회복이 됐고 치유가 되었나라는 이 질문을 제가 어제도 던졌고 오늘 새벽도 던졌고, 이 완전이란 단어가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와 갈증의 문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나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완전히 나았다라고 고백하기 힘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요. 제가 마지막 설교문들을 정리하는데 새벽에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제 영혼을 접목시켜서 그렇게 고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이 있는 것을 정직하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완전함이란 단어를 갖다 붙일 수 있을 정도의 회복, 일어섬, 그 새롭게 됨이 사실은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어요. 저는 이 완전히 완벽히라는 단어가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완전히 나았다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완전히 나았다는 건 우리네 삶에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약함도 없어야 되는 게 완전함,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이 단어는 샬롬이잖아요. 이거 퍼펙트 완전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는 여전히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여전히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기적을 주목해서 기적 때문에 달려온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뭘 말하냐면요, 이 사람을 봐라, 완전히 나았다. 그리고 나서는 회개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찢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회개잖아요. 내가 이거는 옳은 거야 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고집부렸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는 것, 여러분, 이거 회개죠. 여러분, 베드로는 말하기를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말해요. 이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만 귀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끼워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적이다. 이걸 베드로가 또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라는 기적을 별로 원하지 않죠. 원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이건 좀 불편합니다. 누가 저한테 틀렸어 라고 말하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또 여기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한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주로 누군가에게 틀렸다라고 말하죠.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걸 들을 수 없는 그때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회개함으로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교회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 날마다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욕심이 실체가 드러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 앞에 자복하고 항복하고 애통하는 그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완전함이란 단어를 쓸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삶을 보면 무언가 부족하고 약하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너무 강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면 회개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네 삶에 일어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갈 때도 있어요. 완벽함이란 단어, 완벽한 치유를 거기서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뭘 발견해요? 신비하게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 역사, 표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옛날에 저한테 누가 성경 인물 중 누굴 제일 좋아해요? 물어보면 종종 바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울을 여전히 지금도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사실 지금 어느 시점부터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성경의 인물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 아세요? 그 이름처럼 그 속이는 자, 그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쌈꾼, 쌈딱,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 지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장자권을 획득하는 아주 승부사, 아주 경쟁형 인간. 여러분,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아브라함의 복을 집중적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라고 말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독특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까? 여러분, 야곱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야곱은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담대하고 냉정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저는 야곱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는 두 발로 잘 걷습니다. 그렇죠? 두 발로 잘 걸어요. 그리고 빠르게 생각하고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보라 그러진 않을게요. 저를 보시면 알아요. 경쟁형 인간, 계산이 빠릅니다. 일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두 발로 걷는 걸 잘합니다. 힘이 좋아요. 다리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죠. 결국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팥주 한 곳에서 장자권을 강탈합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거기서도 어때요? 삼촌을 또 속이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원하는 두 아내도 얻고 많은 자식들도 얻고 부와 성공과 힘을 거기서 다 얻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향 가나안 땅으로 귀향합니다. 그런데 야복강 앞에서 어떤 소식이 들어와요. 그 소식이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꼼수를 부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 창세기 3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의 재산들을 야복강으로 제일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종들, 그 다음에 아내, 아들들을 야복강 저쪽으로 다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남는 건 누구예요? 홀로 남습니다. 무슨 계산하는 거예요? 뇌물 공세죠. 형에게 돈도 주고 재산도 주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도 다 보내서 용서를 구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혼자 남아요. 근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홀로 남은 야곱이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씨름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 32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신적 존재가 야곱을 못 이겨요. 여러분, 그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신적 존재, 천사 혹은 하나님이라고
비유되어지는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못 이겨요. 여러분, 야곱은 그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에요. 다리와 이 어깨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에 금이 가죠. 여러분, 엉덩이 뼈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가 삐거덕합니다.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봤더니 31절에 봤더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곱이 절기 시작합니다. 그 힘좋았던 야곱이 다리가 엉덩이 뼈가 삐그덕거리면서 그가 쩔뚝쩔뚝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너서 형에게 나아가요. 그런데 이 천사가 야곱에게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이겼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쩔뚝거리고 힘이 빠져나가고 그가 힘있게 여겼던 그 힘이 와장창 천사에 의해서 졌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그가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을 묵상하다가요, 이것이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야곱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것이 완전히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여기던 것들, 그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우리가 쩔뚝거리면서 걸었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완전한 나음, 완전한 치유라고 말해요.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그는 드디어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해요. 힘이 있을 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할 때는 에서의 얼굴, 두려운 얼굴만 보입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쩔뚝거리며 그가 힘이 빠져나갔을 때 그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적, 축복이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 삶을 힘있게 만드는 기적의 연속을 너무 그것만을 갈망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면 우리네 삶에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은 야곱처럼 쩔뚝거리면서 이제는 천천히 걸어야 돼요. 예전에는 뛰어다녔어요. 그는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힘있던 인생이에요. 그는 계산에도 능했고 누구랑 싸워서도 져본 경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 사건을 통해서 그는 천천히 걸어야 돼요.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고통 가운데도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 힘이 빠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힘 있을 때는 회개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룩하는 것에만 우리는 온통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쩔뚝거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가슴을 치며 에서 앞에 가서 항복하고 엎드리고 내가 형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저희 형님, 가족, 조카들을 다 모시고 이 대가족 명절을 좀 보냈어요. 사실 저희 형님과 저는 극심한 갈등의 관계를 오랜 시간 지속했던
마치 야곱과 에사와 같은 관계입니다. 저희 형님은 정말 강하거든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2년간 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를 쫓아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제사를 드릴 때 절을 안 한다고 명절 때마다 저를 이렇게 구탈했던 장본인 형님이에요. 저는 형님을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몇 년간 형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 깊은 갈등 때문에. 물론 저도 형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함께 쌍수를 높이며 싸워본 적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당신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대하냐. 형님하고 정말 깊은, 골이 깊은 깨어짐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해부터요, 형이 궁일이 여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 집에서 명절 준비, 음식을 준비하고 명절 준비를 해서 항상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제는 1년, 2년이 지나면서 형님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는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가는 이 목사라고 하는 길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형님이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저 형님이 정말 강했는데 2년 전에 운전하다가 뇌경색으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다가 온몸에 마비가 와서 차들을 다 이렇게 받고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출혈로 뇌가 이제 터진 거였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저희 형의 그 강함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사람 죽는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파주에서 형님한테 동탄까지 그 새벽에 1시간 만에 운전해서 달려갔어요. 수술하는 수술 집도의가 장담을 못한다고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형님 중환자실 침대를 계속 한 바퀴 계속 돌면서 제가 속으로 계속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근데 다행히 형님이 깨어났고 그때를 기점으로 힘이 빠졌어요. 더 이상 욕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를 이렇게 막대하진 않아요. 야, 사람이 한번 죽었다 깨어나야 이게 변하는구나. 저는 그때부터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쩔뚝거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고요, 베드로도 말하기를 완전한 치유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고 우리가 깨어져서 이제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거 진짜 상급이요,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은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내가 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것이 신성모독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이기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야곱 근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 때 우리의 눈이 열려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새롭게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여러분 그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새벽 기도가 요즘 저한테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타교회를 다니는 권사님과 둘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오래 기도하세요. 저는 새벽 예배 짧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가 길면 안 된다라는 원칙 때문에 15분 설교하고는 곧바로 기도회를 해요. 가지를 않으십니다. 계속 저 뒤에 앉으시고 저는 요 맨 앞자리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둘이 계속 기도해요. 처음에는요,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건가? 제가 새벽 기도 가끔 빵꾸 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죄송하다 그러고, 저 가끔 빵꾸 냅니다. 연약한 많은 목사예요. 그럼 그분 그러세요. 목사님, 성전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갑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나 요즘 그 시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 것을 주님이 드러냈어요. 그래도 저는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던데, 그리고 꽤 능력이 있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아무런 능력과 선한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이 터져 나오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기도 응답대로 되지 않아도 그 정반대로 우리의 삶이 여기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신비죠. 그 구원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회개가 열리고 회개가 우리의 심령을 쳐서 주님 앞에서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이런 말씀을, 회개에 대한 언급을 하고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굉장히 무게감 있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회개하여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해라. 이게 기적이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우리 그리스도를 받아둘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승천해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만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 으그러지고 깨어지고 신음소리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주님은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것이고 전도를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이 굉장히 거시적이잖아요. 거창하잖아요. 나는 내 삶의 크고 작은 일상의 문제 앞에 우리는 집중하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하고, 돈 버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는 그 부분을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십니까?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고통이 되어서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만물을 회복하시겠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사람들도 이 썩을 몸이 아닌 이 새로운 몸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이 세상, 이 깨어진 세상을 주님이 에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샬롬의 상태로 주님이 회복하겠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보내셨죠. 그런데 여러분, 저게 너무 거창하잖아요. 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선교사들이나 뜨거운 중보기도하는 교회들이거나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기도 사역자들이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만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의 만물을 회복하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두신 곳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면 교회를 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시험을 들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뭐냐면 회개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만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참, 하나님 신비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그것은 만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으로, 만물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중보 사역으로 그것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다가요, 참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게 저런 권세를 주셨구나. 여러분, 교회는 가벼운 조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님이 몸된 교회 가운데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개척교회라고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만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회개가 시작되면 여러분, 그것은 만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하면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과 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요. 저는 그걸 맛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개인주의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한 작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이 만물을 회복하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권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저는 고정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들에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쩔뚝거릴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쩔뚝거리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으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저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회개의 기적, 이 회개의 역사를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여러분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